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9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괴로운 인생 길 가는 몸이 평안이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삶의 현실 앞에 안주하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돌아가는 고향이 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믿음의 줄을 지키며 하루에도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대번능에 우리 곧 삼삼을 동동기도 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예배 앞으로 부르시고 영상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2주간 하나님 예배드리지 못했던 아버지 한 물춤은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휴가를 통하여서 그래도 여전히 성도들과 믿음의 교류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일어나 아버지 새벽에 돌단을 쌓았듯이 오늘 성도들이 새벽에 일어나 아버지의 단을 쌓는 귀한 일로 아버지 습관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나를 지켜가는 아버지 영적인 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에게 생명넓게 생명 가진 자들 향한 원수마귀들은 끊임없이 노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표적지가 되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능력을 도와줘서 오늘도 아버지 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권세와 능력을 자랑하는 복 있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찬양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더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기도를 담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기도를 올리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위하여 저희를 부르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가 막히게 기쁘고 아버지 아름다운 일을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광과 티가 없이 그 세상에 나타나게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이 새벽에 저희가 성경의 충만함으로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 9월달을 시작합니다. 이제 올해도 넉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아버지 지난 세월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듯이 아버지 나머지라도 감사하며 보내는 귀한 날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9월달 특별히 표대라고 하는 주제로 저희들이 아버지 9월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표대는 내 앞에 있는 목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표대를 향해 위에 걸음 옮겨갈 때 아버지 비틀거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좌우를 삼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였던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다녀가 주시는 귀한 이들이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은혜 받는 삶을 날마다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은혜 받는 삶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나타내고 성경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이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들이 아버지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성도들로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은혜 받은 이들이 선교하는 데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물 선교원금으로 동참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교회가 아버지 여기저기 선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엄유 선교사가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멕시코 티아나에서 복음을 전하는 서해서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프리카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을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또 이곳에서 만나 토니포 영상팀을 되어 문서선교를 임하고 있는 박모금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다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기도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로 네트워킹을 이루어가고 있음에 대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자세한 내용들은 다 알 수 없사오나 주께서 그들의 현장과 상황을 잘 아시오니 하나님 그때마다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얻을 수 있는 아버지 그들 삶 속에 시은소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선교제에 시은소가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십자가의 계절이 아버지 있는 것마다 충만하고 성경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들 이 일을 위하여 원 미션을 설립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아버지 교회들이 아버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년 4월에 아버지는 IT와 아버지 그 지역에 아버지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하여 쓰고 있는 아버지 하는 그 이순중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소라 목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소비 작업이 아버지 그 지역을 살림 작업 잘 이루어지도록 성령 도우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이 아버지 헌금한 귀한 것들이 아버지 쓸데없이 아버지 사기당할 때 쓰여지지 않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좀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구하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얘들 찬양복음 축제 팀이 제9회 찬양복음 축제를 준비하면서 아버지 10월 29일 날 아버지 디나박 선교사님을 초청 찬양 선교사를 초청하여서 아버지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전도를 하는
주제로 아버지 찬양 공주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고린교회 커뮤니티 조치를 빌려달라고 저희 신청해놓고 있는데 아직 답이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 답이 곧 올 걸로 알고 있고, 하나님 이를 서로 6개 교회 목사님들과 아버지 성도들이 힘과 뜻을 모으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감사하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야 정말 찬양과 부흥이 살아나는 이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성교하는 모든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사람의 힘으로 능을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호가 되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원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넘쳐나게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9월달을 맞이하면서 그 각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결혼한 자녀들, 또 공부하는 자녀들, 직장생활하는 자녀들께서 어떻게 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배우자를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자매들도 성제들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부모의 신앙을 따라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있는 것으로 아버지 예수를 지켜가주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넘쳐나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눌 때 모두에게 그 큰 기쁨이 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감격이 생겨지는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좋은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제실토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나 징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자에 경배하였어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므로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순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에 나가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한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열이 걸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이 있다. 다윗,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였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도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도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서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5절은 그렇습니다. 그들이 나옴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하는 말씀입니다.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고 하는 건 돌아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돌아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삶을 살다가 보면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주 바쁠 때가 있습니다. 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유를 갖는다고 하는 만큼 어쩌면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치스러운 말과 동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만큼 이민자의 삶을 살았으면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데 삶의 깊이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이런 여유는 사라지고 더 급한 일들만 자꾸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좀 여유 있는 삶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그런 마음이 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유 그러면 물질에서 자꾸 여유를 찾으려고 그래요. 물질이 얼마만큼 있으면 여유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없으면 여유가 없는 거죠. 결국 물질이 내 삶에 여유를 주기도 하고 못 주기도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물질이라고 하는 걸 대표하는 게 돈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거든요. 돈이 있으므로 내가 여유가 생겨질 수도 있고 돈이 없으므로 내가 여유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있어서 여유가 생겼다고 한다면 그 여유를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여유를 가지는 믿음의 여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걱정한다고 키가 한자나 크겠느냐? 걱정한다고 된다는 게 아니에요.
걱정한다고 된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여유를 가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유를 가지라고 하는 말인데 참 이게 갖기가 쉽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고향을 떠나 타향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 특별히 이민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내가 선택한 일인지 몰라도 그 고향을 떠나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곳에 와서 후발주자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후발주자로 시작하니까 이곳에 있는 사람들과 우선 같은 수준에 내려가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는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이민자들의 생각입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거기 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도 누구보다 좀 더 바빠요. 분주해요. 일하는 시간이 많아요. 오늘 이걸 보면서 그들이 나옴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옴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러니까 고향을 생각하고 살 그만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만큼의 여유가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고향을 떠나서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삶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믿음을 지켜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가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향, 내 고향, 갈대아우라고 생각하죠. 내 본향, 여기는 생각 겨를이 없었을 것입니다. 살만 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나옴과 본향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브라함과 그들의 발자취가 잘 이해되는 것은 지금 내 자신이 바로 그 길을 걷고 있는 것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민자들이 걷는 길이 흡사합니다. 근데 여기 와서 한 20여 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얼마큼 이루었습니다. 집도 비즈니스 다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고향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 고향 생각을 하는 거 자꾸 고향. 그러니까 가보니까 너무너무 살기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나 다시 여기 이민을 해야 되겠다.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이미 삶의 수준은 높아졌는지 모르지만 환경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 내가 마음을 두고 내 삶을 두고 생각을 두고 살아갈 때가 어느 곳인가? 그래서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 두고 다 뭐 생각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향이지 뭐 어디 고향이 따로 있냐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요, 그러니까 고향 하면 푸근함이 있어요. 다 나를 환영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고향이 변했어요. 지금 여기가 똑같아졌다고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고향은 아닌 거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본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향은 하나님이 주신 곳이지만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기에 살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내 고향이고 내가 돌아갈 고향은 여기가 아니라 하늘나라라는 해석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요,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못하면 내가 더 비참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좌절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만난 일을 통해서 다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하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게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영어 실력 있는 사람이 영어를 해석하고 수학 실력 있는 사람이 수학의 문제를 풀고 사회 실력 있는 사람이 이런 실력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 내 삶도 영적이라고 하는 걸 믿는다면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실력이 없으면 해석 못합니다. 해석 못하기 때문에 일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 해석하는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실은 제가 휴가를 가서 갔다 와서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코비드 양성 때문에 지난 한 주간은 어떻게 보냈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을 안 만나야 되기 때문에 안 만났고, 그러나 그냥 그 음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이 없어져. 그 목소리는 아직도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이라고 그 데이터를 보면서 그렇구나. 결국 신앙들이 뭡니까? 힘이 없는 것 같아도 그들의 삶의 데이터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데이터를 보면서 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은 뭐 주일날도 뭐 지키고 뭐도 못하고 다음부터 형편없어 그럴지 모르겠으나 그들을 통해 나타난 데이터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의 데이터. 그 신앙의 데이터들을 보면서 그걸 통하여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데이터의 기준이 뭡니까? 현실이 아닙니다. 본질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도 돌아올 보양을 생각했다면 돌아갔으려니와 라고 하는 거니까 돌아갈 본향은 여기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돌아갈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태어났고 또 미국에 태어난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내가 돌아갈 고향이 뭐 한국이 어디 다 다르겠지만 이제 신앙인들이 돌아갈 고향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었는데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이 땅에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내져서 우리 히브리서 1장에 나오듯이 1장에 전에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여전히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보이고 나타냈었지만 결국 나를 통하여 나타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 부분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연적인 천장도 하나님 자랑할 수 있고요. 또 자연물적인 법칙도 하나님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 자랑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나에게 내가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내가 돌아갈 본향을 지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만 믿으면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갈 본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이렇게 찬송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의 삶의 주인이에요. 주인입니다. 십자가는 죽음 아닙니까? 죽음인데 뭘 못 이기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곧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그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을 위한 부활이었는데 못 감당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11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해온 것입니다. 모세가 그 어려움을 감당했던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까? 해석.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만난 일들마다 해석해낼 줄 알아야 돼요. 해석. 어떤 눈으로 해석하냐?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어려움을 만나서도 이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선하신 뜻을 더 크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더 크게 보면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라고 하는 건 안 넘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도 넘어지고요, 장로도 다 넘어지는데 넘어져서 멈춰있는 거예요. 넘어져서 눈을 들으니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자야자세 눈을 들어 주를 보는 순간 이건 이런 뜻이로구나 하고 툭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왔던 원수마귀들의 그 계계를 물리쳐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돌아갈 모양이 있다고 믿는다고
한다고 한다면 이 삶 앞에, 현실 앞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또한 넘으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도 한 주간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보내고 보니까 저 감사만 장로님 목사님 하루 더 쉬세요. 더 쉬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를 쉰다고 하는 건 이제 안 하니까 좋네. 쉬지만요 마음은 안 편해요. 여러분들 하루를 쉰다고 마음 편합니까? 마음 편안하게 계시면 이것보다 더 할렐루야가 없어요. 목사는요 강단이 없으면 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쉬면서도 그냥 생각하는 교회밖에 없고 성도들밖에 없는 게 목사입니다. 성도들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생각할 때 뭐 교회 생각하고 뭐 강단 그렇게 요구 안 해요. 목사는 쉬어도 교회, 생각해도 교회, 생각해도 성도, 강단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는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여러분 교회 나와야 된다는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말씀 보면서 돌아갈 본향이 있었다는데 돌아갔을 텐데 가지 않고 이 본향을 해석해내는 이 거룩한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고향에 가면 나아지겠지. 물론 나아질 수 있겠죠. 그 고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있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내 힘들고 고생하는 걸 다 보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이제 앞으로 장착할 것인데 그날에 잘다 칭찬 들어야지. 그날에 잘다 칭찬 들으려면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세요. 비록 눈에 눈물이 있고 입술에 한숨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돌아갈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던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겨우 돌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육신의 본향은 돌아가지 못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 해석될 때 그들은 하나님이 천국에 갔구나.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본향을 떠난 것은 더 나은 육신의 삶을 위하여 떠난지도 모르지만 그때의 나이로 본향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75살에 갈대아우를 떠났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본향으로 75살이 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이민자로 이민을 떠나올 때 그 나이가 지금 세월이 갔습니다. 그때 그 나이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그곳에 나를 떠나라고 하나님은 어제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데 나는 세월에 따라 변했습니다.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돌아갈 곳은 천국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한 날 동안도 천국 백성임을 생각하면서 천국의 사람으로 생활을 출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출발하는 저 여러분들을 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주의 세번 크게 부르짖고 3, 4분 동도 기도합니다. 주여